그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이죠? 네, 신약 230쪽이죠? 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시작 한번 읽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 번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오늘 설교가 길지 않으니까 딱 맥락적으로 여러분 딱 잡힐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끈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거의 체포가 돼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변호를 하면서 자기를 기소한 사람들하고 지금 한판 붙고 있는, 논쟁을 붙고 있는데, 저쪽에 부활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눈에 싹 보이니까 이 약간 바울이 이상한 이제 어떤 끼가 발동해가지고 은근히 저쪽 둘이가 적군끼리 싸우도록 이렇게 부추기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약속의 소망, 따라합시다. 약속의 소망. 그 약속의 소망 붙들고 살다가 재판까지 갔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망을 너무 강하게 붙들면 요즘은 조롱받는다? 주일날 교회 간다 막 수련회 가고 막 내년에 아울리치까지 간다 하고 돈까지 뭐 150만 내놔야 돼. 뭐 하는 거고 지금. 예수 믿으면 뭐 돈을 받아와야지. 돈을 내고 여러분 가서 영적으로 수지 맞는 거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주실 약속의 놀라운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이런 건 안 보이니까 돈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꼭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고 앞장섰던 요즘 말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도왔다. 복음 전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 믿고부터는 인생의 BC와 AD가 확실히 나누어진 사람, 정말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너무나 명확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전 인격과 그 성품이 정말로 달라진 사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람.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세상 자랑거리를 모두 버렸어요. 뭐로 버렸냐? 자기가 많은 지식, 서울대, 연세대, 고대 정도 라이센스를 갖고 많은 지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다 뭐로 여겼냐 하면 따라합시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세상의 자랑거리를 버렸어요.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생긴다?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의 그 보배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그리고 복음으로 누리는 절대 능력을 알아버리면 세상의 라이센스, 세상의 자격, 세상의 스펙, 세상의 어떤 성공과 인기, 그 돈으로 주는, 또 쾌락으로 주는 자그만, 그리고 짧은 그런 소용거리들은 절제가 된다. 절제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복음을 위해 전생애를 헌신했는데, 딱 한 가지 바울에게 있었던 게 있다면, 발견되는 게 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까?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를, 성경이 된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바울만큼, 바울 후에, 바울 전에도 바울 후에도 이만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 이거는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는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바울은 진짜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진짜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게 겁나지 않아요. 진짜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핍박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거리예요. 진짜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조롱에 감정 상하지 않아요. 진짜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의지를 발동해서 내 육신의 피곤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진짜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아울리치 갔는데, 여름에 필리핀은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태풍이 와요. 개미가 왔어. 그러니까 그 호텔에 몇 층까지 물이 찬 거야. 다 수장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느낌을 갖는데 바깥으로 가면 이제 빠져 죽으니까 못 나가고, 호텔 안에서 200 몇십 명이 전부 앉아서 할 게 뭐냐?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 찬양. 그리고 막 죽게 앉아서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막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가 비가 그치고 다음날 바로 전도하는 상황이 열렸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중학생이고 아동부고 전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는 아이씨 막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이 약소국에 와가지고, 이 태풍까지 와가지고 바깥에 나가도 못하고, 에이 짜증난다 진짜 이 더운 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줄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막 예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러면서 선교적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선교적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게 보여요. 그리고 살게 되는데, 선교적 삶이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꿈이에요, 꿈. 근데 그것은 선교적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해. 가장 극단적인 핍박적 상황이 나올 때도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부활의 소망이다, 이게. 영원한 소망이다, 이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지금 내 가슴이 터질 정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돼.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 계속 부모님이 공부해라, 취직해라, 대학 가라, 눈앞의 것만 쫓아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와서 이런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잖아요. 부활의 삶이 있긴 있는 건가? 그런가? 영원한 소망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성령 안에서 확실히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 비유지만은 열 처녀가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 처녀가 무슨 천국이고 뭐 등불이 무슨 천국하고 상관이 있고 중요한 건 신랑이 온다 이거예요. 신랑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지상의 종말 때 역사의 종말 때 다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오시는 걸 그 기점으로 천국의 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천국이 사랑이 확장되는 나라라고 했죠.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뭘 들고 기다리느냐? 마치 등불, 기름 등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외형상으로는 전부 열 처녀가 똑같아요. 근데 전혀 구별이 안 돼. 근데 그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열 처녀는 다 잔치에 초대돼서 전혀 구분이 없어요. 다 허락하고 초청에 응한 점은 공통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이고 진심이었어요. 열중했어요. 신랑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 기다리는 수고도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함께 피곤에 지쳐 졸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 했거든. 근데 2000년이 지났어. 지금 한 달 전쯤에 베드로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는데 온다면 금방 오지만은 왜 하루를 1000년같이 느려서 왜 안 오시는가? 그러나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계속 시간을 지금 딜레이 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멘?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핸드폰 보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말씀 듣고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쳐 조는 사람들 깨우치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피곤하면서 지쳐 졸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스펙 따로 가는 거예요. 예배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쁜 거예요. 내 감정 우선적으로 붙잡고 다른 사람 감정 쑤시면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함께 피곤해 지쳐 졸면서부터 세상 일도 바쁘고 그리고 교회 예배는 지루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렇게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치 열 처녀가 다 동일한 입장에서 함께 행동했지요. 그런데 전혀 구분이 없었죠.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신랑이 안 오다가 진짜 와버리면 진짜 극명하게 차이 나는. 안 오신다 하던 그분이 늦게 오실 것 같은 그분이 오매불망 우리 신랑은 왜 안 오시나?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다며요. 안 오시는데? 근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오십니다. 신랑이 오자 등에 기름이 없네. 5 처녀가 기름이 없어요. 기름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야. 기름 없는 자로 준비 안 하고 세상 일로 바쁘고 스펙 따로 바쁘고 스펙 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스펙 따야 돼. 아멘. 예배 드리면서 라이센스 준비해야 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아멘. 이것이 신앙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여러분도 차이가 안 나요. 집사님도 차이가 안 납니다. 별로 눈에 띄고 그렇지 않아요.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배 잘 나옵니다. 동일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 예사로 생각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 그거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처녀 가운데 똑같다가 5처녀는 말씀 충만이 없어. 성령 충만 다 자기 기름 써먹는데 다 써버렸다, 바깥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은 기름이 충만하십니까? 말씀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을 가연아 한번 띄워줄래? 그렇지,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예, 줄 게 없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주면 나는 소망이 꽝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 온다고 했던 그 신랑이 진짜 와버리는 그 순간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내 걸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달리던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슬기롭게 그래도 안 쓰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딱 살던 이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될까? 네, 없어요. 결정적일 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후회를 남기면 안 된다. 지금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직분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소망합니다. 옛날에 죄인으로 있을 때는 누구나 영생에 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생을 이제 알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영원한 천국 나라에서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성도를 해치려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너가 가는 천국에 너가 가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그런 멸시의 눈초리가 가득한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감기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저 바깥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악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의구심, 불안, 그리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쪽 세상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무능력하게 된다.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돌파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없어도 돼요. 좀 연약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신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신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오늘 그러면 이 소망 되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선한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한 행위, 여러분의 사랑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쓴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바울도 기억한다고 그랬어.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억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한 거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버틴 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여기 화면에 찬양 가사가 이롭다리 나오는데 의로우신 재판관과 같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성도를 의롭고 선한 가운데 그 행위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제 잘 되는 게 좋지 뭐. 현재 그냥 막 짓밟고 우리 올라서는 게 낫지 뭐. 선한 사랑 그거 뭐가 필요하노 뭐. 선한 행위 그거 뭐가 필요하노 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형제에게 베푼 그 배려의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인 셀을 사랑하고 섬긴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행위를 베풀기를 정말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faithful. 여러분,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제가 본 의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저에게 주신 그 찬양 가운데 눈물로, 오늘 해필이면 이 설교 가운데 그걸 인용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지금 부산 애양교회 변종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를 끼친 분인데, 그분이 조금 전에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여름에 아이스크림만 좀 성도들에게 제공할 것만 하면 아이스크림 기계를 대여하는 제품이 있는데 한번 성도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하고 문자가 조금 전에 왔어요. 평생 그분이 먼저 최근에는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본교에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때 그 부부가 우리 부부에게 보여준 사랑의 수고와 뽀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특송을 위해서 테이프에 한 곡을, 이종건 성도가 너무 모르니까 그 곡을 다 외워서 특송하도록 테이프가 닳도록 녹음시켜 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찬 한번 불러봐라. 안 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후렴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제가 그때 신실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을만하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곱에게 베푸신 그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베푸신 신실하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진짜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베푸신,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여러분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을 위해서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까지 하셨다. 보증. 뭘로 보증하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셨어요. 아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피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 피로,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아멘, 보증하셨대. 보증. 여러분, 보증은 힘이 셉니다. 저는 회사 취직할 때 인보증을 썼어요. 인보증. 요즘은 보증보험에서 다 보증을. 옛날에는 우리 군 내에서 우리 집안 가운데 과수원을 하는 분, 아주 돈 있는 분, 재산세를 내는 분 보증을 써갖고 취직을 해야 됐어요. 제가 사고를 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 나오면 그분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매우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기꾼 같은, 우리 말 안 듣는, 하나님을 배신할 만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보증을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은 흐리멍텅하고 당당하면 사라지고, 신나는 것도 사라지고, 멋짐도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져주는 행위도 없고, 당신 멋지의 삶이 아니라 항상 흐리멍텅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이 여러분 얼마나 값어치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증으로 다시 산 백성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항상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예수님처럼 져주며 살 수 있기를, 당신 멋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 멋져. 할렐루야. 우리 제가 결혼 주례를 우리 담비하고 보민 못 섰지만 서로 당신 멋져 하셔야 돼요. 보민은 담비를 위해서 당당하게 사세요 여봉, 신나게 사세요 여봉, 멋지게 사세요 여봉, 그러고 예수님처럼 져주며 사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죠. 그 당신 멋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시작.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피난처가 많을 것 같아도 없어요. 세상은 이리 피해도 저리 피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 되십니다. 도피성이 되십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나 장로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 보전하는 처소가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을,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도의 도피성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 이 도피성이 된다는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도전, 세상의 위협, 세상의 박해, 세상의 핍박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안전.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불화살이 날아와도, 세상이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대학원을 졸업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취직이 어려웠어요. 저도 그때 외환위기가 왔을 때, IMF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회사에 내놓으라는 대학에 전부 수석들이 다 우리 정권회사에 와 있었어요. 살벌할 때입니다. 그때 어느 대기업에 신입사원을 뽑고 입사 면접을 보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5, 6명이 그룹이 돼서 면접을 받을 때 면접관들로부터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한 면접관이 이 청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 있어서 만약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일이 우리 회사에 생겨서 일이 생겨서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 대학원생이 곧바로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교회 갑니다. 그랬어요. 바보죠? 잘릴 각오를 한 거잖아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릴 텐데 못 들어갑니다. 저도 경북대 다니는 곽경이랑 우리 김식현 우리 선생님 잘 압니다만, 경북대 다니는 학생이 우리 제 밑에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집안이 좀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앞두고 경북대를 가지고도 학력을 가지고도 취직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 속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기간 새벽 기도를 좀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 무식하고 담대합니다. 무식하고 담대. 따라합시다. 무담 청년이었어요. 무식하고 담대한 이 친구가 저 경북대에서부터 요 남구까지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때만 해도 새벽 5시. 우리 권사님들도 오기 힘들걸요. 근데 이 무담 청년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걸어오는 게 힘드니까 자전거를 하나, 넌 버린 거를 타고 왔어.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는 좀 거짓말 못할게요. 진짜 이만큼 됐어요. 식현, 곽경 이만큼 되죠? 아니, 거짓말 같이 대답을 짧게 하네. 정말 굵었어요. 그 친구가요, LG그룹의 시험을 치러 갔는데, 똑같은 당신, 자네, 우리 LG에 일요일 날 일이 있어서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는데, 당연히 교회 갑니다. 그랬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 친구 신앙 훈련이 잘 됐구나. 근데 땡 떨어졌어. 바로 잘린 거야. 바로. 이 친구 담대합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해요. 그러더니 지금 경북대학교 교직원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자녀도 아들만 4명 낳아갖고 잘 기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자매가 절대로 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했는데, 저 결혼해 애 순풍순풍 나가 4명이나 낳고 잘 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대학원 청년이 이렇게 잘렸어요. 잘렸어. 아니, 잘려야 됩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무슨 이런 놈이 있노? 여기는 좀 이야기가 달라졌어. 얼굴을 딱 면접관 전체가 이놈 이상한 놈이네. 그러고는 딱 보고 있는데 이 대학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쉽게 신념을 번복하는 사람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작은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바르다고 믿는 것을 지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는 건 제가 타협하지 않고 제가 믿는 바를 바르다고 믿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신을 따르는 것처럼 회사의 성실히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합격. 와. 그러니까 조금 더 본세 있게 이야기하죠. 말본세가 좋아야 돼요. 말본세. 양육하면 제가 강조한 듯이 말본세. 여러분, 아주 소수밖에 합격하지 않는 이 면접시험에 이 친구 합격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회사의 일을 우선하고 자신의 안전한 삶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전혀 비굴한, 완전히 비굴한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삽니다. 말본세도 없어요. 신앙이 아주 품격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나도 거기서 시인하지 않겠다. 지금 이 땅에서도 시인하면 하늘에서 인정받고 면류관 주고 시인하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금 무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조롱과 위협이 닥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은 특징이 있어요. 영적 거장들은 영적 큰 발자국을 내딛는 거인들의 발자국을 내딛었던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은 신앙의 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에 타협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에 타협이 없다. 그러니까 비전과 사명이 딱 표대를 향하여 가겠다면 가는 겁니다.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도전은 해본 만큼 은혜요. 달려간 만큼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나빠질 게 없어요. 좋은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위기 속에 오히려 믿음으로 싸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정말 핍박이 올 때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별 볼 일 없어요. 싸워도 때로는 코뼈 불러지고 힘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성장을 해봐야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거장들은 맨 마지막에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행동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성도를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인생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인생은 여행이에요. 계속. 그래서 안전한 여행을 여러분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요동하는 세파에 다소 조금은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해도 오늘 주신 말씀의 확신으로 산다면 세파에 영원히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또 영원한 목표와 그 표대까지 인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